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화련입니다. 네, 첫 시간 이어서 이제 그 유일신으로서의 어떤 그런 야훼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좀 다신적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예수는 그냥 여러 신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이제 황제가 던지는 거죠. 하나로 신을 뭉쳐. 자기는 이 다신적 상황을 해결하고 이 다신적 상황이 여러 명의 황제를 가능하게 한 어떤 명분이었기 때문에 단일신으로 유일신으로 만들고 싶었단 말이죠. 황제는. 그러면 신도 하나, 황제도 하나. 그러니까 통치하기 그렇죠. 쉽게 그래서 하기 기독교를 위해서. 택한 건데 네. 막상 기독교를 택해놓고 보니까 여기도 야훼라는 신이 있고 예수가 또 따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다신적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로마인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신으로 인정이 안 돼요. 또 다신적 상이 또 벌어지면 누가 황제 하나가 또 하나 나도 황제하고 툭 튀어나왔을 때 또 어떻게 방법이 없어지니까 황제는 그것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only one. 이래서 유일신 사상의 삼위일체가 여기서 예수가 또 한 번 변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예수는 신의 아들이면서 메시아, 구세주 이것만 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늘날 평신도들은 뭐 삼일체 이런 것들이 그냥 처음부터 존재해왔던 아니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닌가. 오히려 가장 후대 네. 이런 근간을 놓던 그 시기로 봤을 때는 가장 끝부분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교회하면 지금은 서방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서방교회보다 더 큰 세력은 동방교회였단 말이죠. 콘스탄티노플이 이쪽을 중심으로 이 동방교회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뭐가 다른 거지? 서방교회는 삼위일체예요. 동방교회는 삼위이체인 거죠. 예수하고 하나님 야훼하고는 이렇게 하나로 묶는 데는 동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성령까지는 차마 못 묶어주겠다 하고 갈려나간 게 동방교회란 말이죠. 거기는 아직도 성령은 조금 근데 엄밀하게 금이 얘기하면 떨어지는 이렇게 갈려서 나가게 된 거는 서방교회인 거죠, 오히려.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 서방교회가 갈려나가요. 서방교회가 원래 본류는 사실 동방교회라고 그게 맞아요. 오리지널하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면 서방교회가 독립하는 거죠. 삼위일체를 가지고 이렇게 성령을 가지고 왜 성령까지 끼워 넣었을까? 성령까지 끼워 넣은 이유가 저는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이건 뭐냐면 이미 제가 볼 때 성령이라는 개념은 이미 뭐냐면 이미 야훼도 가시화되지 못하는 신이고 야훼 자체가 예수도 죽고 나서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했는데 예수도 가시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뭔가 신이 뭔가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의 그 다신교 문화에서 천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런 것도 다 싫고 뭔가 그래도 하나로 통합적으로 뭔가 이 활동하고는 종교로서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무슨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게 저는 성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또 보면 그 이제 앞에 구약 때도 성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씩은 나오죠. 예. 종종 나와요. 이제 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네. 거예요. 예. 감화로 이렇게 뭐 어떤 행동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로마 종교는 물론 종교이기도 하지만 그런 또 이거 철학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면 이건 뭐냐? 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뭔데? 이게 그러면 뭐 야훼야? 예수야? 예수는 일단 아니잖아. 야훼야? 야훼도 아니잖아. 뭐야 이게? 이런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저 봐요. 사실 유대교는 성령 개념이 거의 없거든요. 성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긴 한데 그냥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넘어가면 돼. 그냥 혹은 하나님의 영, 뭐 하나님이 보낸 천사, 천사가 그냥 이런 됐든 식으로. 뭐 됐든 그러니까 신이 활동하는 것. 네. 근데 그걸 그냥 성령이 됐든 천사가 됐든 이렇게 불렀던 거란 말이죠. 네. 그거를 개념화해 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 성령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름이 붙여진 게 성령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동방 쪽 전통에서는 그거는 조금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야훼하고 예수까지는 뭐 그럭저럭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결국은 이거 묶는 것도 합의에 의한 거지. 동방교입사는 이것도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건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사실. 네네, 좀 복잡해지죠. 플라톤 쪽이랑 아리스토텔레스 쪽을 놓고 볼 때 이제 이 중세로 들어오면서 플라톤 쪽이 초기고 네. 아리스토텔레스 쪽 영향을 받은 게 이제 후기란 후기죠. 말이에요. 아퀴나스 쪽. 그런데 그 동방 쪽은 오히려 더 이 플라톤적인 그런 면이 강한 거예요. 네. 근데 서방은 어쩔 수 없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이걸 써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부딪히면 충돌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네, 후기로 가면은 이것도 얘기가 될 수는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이데아가 물질 속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아직 그 시기가 그 이전이기 때문에 플라톤적인 상황이 더 지배적이었고 그런 걸로 따지면 동방교회가 오히려 더 이쪽에 더 가까운데 통치 이데올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현상들 혹은 교회 밖에서 통치 이데올로기로 쓰였던 철학들 이런 것들이 교회가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모든 사상의 중심이 되면서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마치 완성품처럼 예수가 완성품처럼 이렇게 계속 전해준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예수는 워낙 원래 애당초 없어요. 예비원 때 이미 털어먹었고 네. 아예 존재하지 않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지금 보면 성스럽고 굉장히 탄탄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계속해서 더 씌워주고 포장하고 재정비하고 모순되는 것들은 드러내서 잘 말 안 들어먹으면 이단으로 몰아서 정죄시키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교회의 입맛에 딱 맞는 예수만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깎아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분이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예수일 수 있어요. 그냥 자기네들은 쭉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랬을 때 예수? 어떤 예수냐? 어떤 예수냐는 거죠. 믿음? 뭘 믿느냐는 거죠.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구원? 구원은 도대체 어떤 걸 가리키는 거냐? 어떤 게 구원이냐? 이 세 가지 우리가 간단한 한 문장에 들어있는 그 말들이 사실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넓죠. 네. 엄청 넓은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수의 모습은 전혀 아닐 수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하는 걸 지금 우린 사실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직 여기 믿음도 아직 못 갔고 구원도 못 갔어요. 어떤 예수로부터 출발할 것이냐 하는 거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만 지금 몇 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기독론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바울은 순수한 열정일 수 있어요. 자기는 유대 독실한 유대 신자였고 골수 바리사이였고 그러면 이 친구가 또 그러면서 부활 사상에 흠뻑 심취해 있고 메시아 사상에 흠뻑 심취해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순수한 열정에서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교 신자들한테 안타깝지만 이 예수는 마르시온으로 털어먹은 겁니다. 엄밀하게 하면 이건 마르시온한테 털어먹은 예수예요. 근데 이 얘기를 자꾸만 해. 왜냐면 이 예수가 가장 바울 우리가 후계자라고 하는데 바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들어있죠. 근데 실제적인 기독론을 가만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아까 저희가 이게 국교화되고 통치 이념이 되면서 기독론은 어떻게 재정비가 되느냐 하면
타민족을 점령해서 노예로 부릴 때 어떤 형태의 교리면 순종적으로 부릴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교를 안 버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왜냐하면 한 창조주의 피조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 이거 한 창조주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천적인 죄를 공통으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바울이 받던 그 한정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를 얘기했던 그 예수의 모습, 그 예수가 펼쳐지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식민지 사람들한테. 문제는 이제 유대교를 그대로 남겨둠으로 해서 생기는 거는 예수가 보편성을 띠게 될 수도 있지만 네. 역으로 그 타민족, 이방인이라고 부르던 타민족에 대한 차별성 이게 또한 종교와 문화들을 다 밟을 수 있는 거죠. 네. 한 방에. 그것 또한 그 차별성 또한 확대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담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천재성은 저는 바울의 천재성도 있지만 바울 페고레스의 천재성은 결국은 유럽을 통으로 먹었던 로마라는 그 국가를 만들어내는 데는 반드시 두뇌들 브레인들이 있죠. 그 중에 종교적인 브레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기독론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근대사까지 아직까지도 식민지에게서는 이게 여전히 복음으로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 잘 눈치를 못 채게끔 아주 기묘한 장치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바울에 있어서의 죄는 보편적인 죄가 아니에요. 원죄하고 말씀을 계속 드려도 이 죄를 일반적인 죄나 범죄까지도 다 묶어서 퉁쳐서 생각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놨어요. 여러 가지로 성서 속에다가. 근데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기독론이 뭐가 문제냐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죄인이잖아요. 사람이. 죄야 안 짓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뻔뻔해?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얘기하면 뭐 은혜를 더하라고 죄를 짓겠냐고 해서 바울도 그런 죄를 얘기 안 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뒷날 기독론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죄에 대한 개념을 원죄로 묶으면 반드시 문제가 될 거니까 이거를 계속 그 보완하는 과정에서 그 개념들을 다 끌어다가 성서 구석구석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무엇이 죄인지 불분명한 죄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치 이념이라는 거죠. 이게 단순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로마가 제국주의 국가로 타민족을 식민지 삼아서 지배하는데 이게 정말 지대하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개종시키는데. 그게 이제 내 백성일 때는 그런 식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네. 내 백성 아닐 때는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루데인들의 생각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지옥의 땔감이란 말이에요. 예, 그 무슨 뭐더라 낙원에 자기네들이 축제할 때 꼬챙에다 꿰가지고 횃불로 쓰는 네. 땔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옥의 땔감들에게 이런 식의 배려는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거는 현재 내 백성한테는 이게 이제 이렇게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고 그 이외에 다른 애들은 그냥 땔감을 쓸 애들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뭔가 나와 다른 부류들에 대한 그 배타와 차별이 그냥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천재성이 보여요.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지배민족한테는 원래 기존의 종교들이 있고 문화들이 있는 지역에 가면 이것처럼 기가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믿어. 그래서 사실
이 로마가 침략한 지역, 기독교가 들어가서 침략한 식민지에서의 기독교라는 건 우리 좀 독특해요. 우리 한국을 자꾸 생각하는 한국은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서구 제국주의를 공격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제외하고 아프리카나 혹은 동남아 지역을 보면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세례만 받아야 돼요. 심지어는 풍습까지도 바꾸지 않아도 돼요. 세례만 받으면 돼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 원효의 어떤 그런 입장이 네. 이제 이 원효의 불교 사상이 이제 통일신라의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로 작용을 한다. 그렇게 됐죠, 결국은. 근데 그 원효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뭐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예. 이것만 외우면 너네 극락 가는 거죠. 극락 가. 이 내용과 지금 이 제가 기독교에서의 말씀드린- 예, 맞아요. 믿기만 하면 돼 하는 이 내용이 통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얼마나 편해요. 원효는 통치인으로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근데 그렇게 쓰인 이제 거니까. 훗날 그걸 통치인으로 가져왔고 저는 바울도 이게 이 이신칭이가 통치 이념으로 쓸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건 뭐 어쨌든 쓰였으니까. 어쨌든 근데 뭐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그렇게 쓰였고 지금도 그렇게 쓰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종교 안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의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변질도 아주 그냥 변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종교가 된 거죠. 완전히.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